저희가 좀 오늘 사정이 있어가지고 늦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지나가다 들리신 분 말고 일부러 이 시간에 저희랑 같이 예배 드리려고 오신 분들 네 한번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뿌이뿌이뿌이 네 뿌이뿌이뿌이도 오셨고 네 다른 분들도 오셨고 반갑습니다. 지나가다 잠깐 머무신 분들 네 편하게 보시다가 가셔도 좋고요. 저희는 워스킹이란 이름의 이 예배를 지난 17년부터 계속 일요일 저녁 7시 반마다 이곳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했던 이유는 예배할 때에 회복이 있고 예배할 때에 영혼이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고요. 특별히 이 도시에 뭐랄까요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배 폼으로 바꾼 것은 작년부터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찬양 시간 또 멀리서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러 오신 분도 계시고요.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예배 시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내려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시간에는 잠깐 찬양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 머무신 예배자분들 혹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녔던 분들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잡으셔서 잠깐 머무셨다면 함께 이 지역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예배자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놀라운 주의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오니 하나님 그 기대하는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 입은 예배자들 모였습니다. 이들이 주의 이름을 외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아멘.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비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준비하시고요.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외국곡 같이 할 텐데 오픈 채팅방에 워스킹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이 가사를 저희가 띄워놨어요. 준비해서 혹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아프리카 계열의 흑인 찬양이죠.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I am not forgotten. I am not forgotten. I am not forgotten. God knows my name. I am not forgotten. I am not forgotten. I am not forgotten. Hey, God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Come on, say it. I am not forgotten. I am not forgotten. I am not forgotten. God knows my name. I am not forgotten. I am not forgotten. I am not forgotten. God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Light of darkness, strain of wickedness, joy of a sinles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Father to the fatherless, friend to the friendless, home for the hopeless. He knows my name. knows my name. Oh, I will praise you. I will praise you. I will praise you.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Everybody say, I am not forgotten. I am not forgotten. I am not forgotten. Yeah. God knows my name. I am not forgotten. Oh, I am not forgotten. I am not forgotten. God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Light of darkness. Light over darkness. Yeah. Strength over weakness. Yeah. Joy over sadnes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Father to the fatherless. Yeah. Friend to the friendless. Hope for the homeles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own. I will praise you. I will praise you. I will praise you.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Everybody say, I am not forgotten. I am not forgotten. I am not forgotten. God knows my name. I am not forgotten. Yeah. I am not forgotten. I am not forgotten. 어렵지 않죠? God knows 다 같이.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우리를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Let's go. I am not forgotten, never forsaken. I am not forgotten. Never forsaken. I'm not I forgotten. am not forgotten. Never forsaken. Not I forgotten. am not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남 선녀님. 네. 저희 다음은 우리 이영준 목사님. 이영준 목사님께서 여기 오셨는데 네.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다 가네. 이영준 형이 네.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네, 영준 목사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서인데요. 룻기 3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 룻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만 좀 볼게요. 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참 좋습니다. 이런 찬양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룻기서의 스토리를 보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크게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둘은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예요. 근데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남편도 죽었고 아들이 2명 있는데 2명의 아들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너네들은 그냥 갈 길 가라. 난 알아서 살 테니까 난 고향으로 집에 돌아갈 테니까 너네들도 알아서 갈 길 가서 살아. 그랬는데 한 명의 며느리는 이제 갔어요. 어머니 전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쁘게 간 게 아니라 좋게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저는 끝까지 어머님이랑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벌어지는 스토리가 룻기라고 하는 성경의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본문에 그 2명의 여인이 쭉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한테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자기 아들이 죽었고 자기를 모시는 그 며느리가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맙고 좀 안쓰럽고 그러니까 이 룻이 새 남편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삶을 막 사니까 기도 제목을 이룰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주어졌는데요.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남편감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되게 적극적으로 이 둘이 썸을 탈 수 있도록 밀어주는 일들을 실행하고 있어요. 왜 나오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직접 행동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앉아서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직접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성취를 나의 실행에 맡기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했을 때 다양한 사람이나 상황의 변화나 방법을 통해서 응답을 하세요. 근데 그 기도 응답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동안 어떤 확신을 주시냐?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내가 직접 행동하고 내가 실행하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나오미의 행동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어떻게 하고 언제 그를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얘기해 줍니다. 만날 타이밍과 분위기까지 다 조언을 해주고 오늘 밤이 디데이야. 고백할 타이밍까지 다 말해줘요.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막 다 해줘요. 근데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지겠지?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그 행동이 달려있고 내가 행동을 한다면 이 타이밍까지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내가 너무 휴가가 가고 싶어가지고 연차를 쓰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막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하나님 저 연차 좀 쓰게 해주세요. 너무 지치고 있으니까 여행 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으니까 상사한테 가가지고 저 휴가 좀 쓰겠습니다 얘기하면 휴가 쓰게 해주나요? 아니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하고 진짜 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사귀자 그럼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행동의 디테일함도 영적이라는 거예요. 상대방 그 보아스의 분위기까지 다 살펴야 된다. 그래서 보아스가 밥 다 먹을 때까지는 다가가지도 마 이렇게 하면서 조언까지 해주고 굉장히 디테일한 행동과 실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기도를 했으니까 아무 때나 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응답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도한 개인에게 행동에 대한 디테일함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실행을 해야 될지를 디테일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반대로 기도할 때 실행하는 게 뭔가 귀찮고 부담되니까 내 행동에 대한 핑계를 대려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청년들이 배우자를 놓고 고민하고 막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까? 보통 신앙이 좋고 뭐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벌고 마음도 잘 맞고 성격 좋고 따뜻하고 자기 이상형들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내 이상형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결혼을 해서 살다가 보면 앞으로 의논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행동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같이 결정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거기에 대한 방해나 리스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엄청난 부담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바른 것들을 실행하고 바른 것들을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청년들의 문제가 뭐냐면 연애를 되게 막 오래를 했는데 결혼하자고 말을 안 해요. 연애를 4년, 5년, 6년 막 했는데 결혼하자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실행, 그 결혼이라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내가 혼자 살던 삶을 포기해야 되고 아이까지 낳으면 내 인생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혼하자고 말하는 것을 내가 실행해버리면 사실은 결혼해야죠. 이 실행과 행동은 영적인 겁니다. 그러면 막 내가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하고 살아야겠구나 확신이 들었으면 그 어떤 리스크에도 상관없이 결혼하자고 얘기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을 가지고 다른 상황들을 여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준이 없거든요. 내가 돈이 없어요. 뭐 집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자녀를 키우거나 그가 너무 어렵대요. 근데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좋은 집을 주셔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좋은 자녀를 낳아서 좋은 가정을 기르고 싶어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왜 자꾸 머뭇거릴까요? 돈이 쌓일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 아닌가요? 내가 집을 구할 때까지 이 청약이 허락될 때까지 이거 갖춰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하는 것 또 마찬가지로 인생의 수많은 결정들은 다 실행하는 것에 달려있고 바른 실행을 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실행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온전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의 바른 실행들을 하나씩 해나갈 수 있죠. 그럼 실행이 곧 응답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은 계속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로 상담을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들한테 막 그런 거 고민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걸 느껴요. 뭘 느끼냐면 그 고민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대하는지 그 부모의 말투와 행동 속에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내가 기도하는 그 관계, 그 말투와 행동, 그 내 인격 속에 사실은 내 기도의 응답이 다 들어있다고요. 실행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실행 속에 다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가정은 계속 무너지죠. 기도는 아무리 해도 실행이 없으니까 가정은 계속 무너져요. 사업이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할 거니까 뭐 취업을 내가 이제 했으니까 기도를 빡세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취업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근데 사업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죠. 직장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만 해요.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안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실행과 행동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인 겁니다.
실행에 대한 디테일은 다 그냥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장의 월세부터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아이템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직장 사람들은 분위기는 어떻고, 내가 이 직장 속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잘 해나가야 되고, 이걸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디테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기가 내가 벅차니까, 그거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기도라는 것에다가 그 실행을 가둬버린다는 거죠.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행동하는 실행의 디테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실행에만 집중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행동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도와 실행은 무조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왜 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집착이나 우상을 버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바른 실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도와 실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행동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공에 대한 우상에 사로잡혀요.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연봉 비교하게 되고, 직장 환경 비교하게 되고, 가정 비교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확신과 은사와 자신감,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걸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삶에서 부흥이라는 것은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성품을 고쳐야 되거든요. 내가 막 분노하고 내가 다혈질이고 내 성품을 고쳐야 돼요. 내 말투를 고쳐야 되고 내 성격을 고쳐야 돼요. 날 잘 압니다. 근데 자아가 너무 강해요. 근데 기도만 하고, 기도 안 하고 행동만 하려고 자꾸 하면, 행동만 바꾸려고 하면 이 자아가 절대 안 깨진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실행을 해보세요. 기도를 하면서 실행해보세요. 그러면 남의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 말하면 다른 사람 상처받아. 야, 너 부모님한테 자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남들이 막 조언을 해줄 때 이걸 기도하면서 실행하면 그걸 듣게 됩니다. 왜 그러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실행도, 나의 삶의 행동들도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행이 결여된 기도는 공허합니다. 실행이 결여된 기도는 공허하고, 기도가 결여된 실행은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실행으로 이끌고 실행이 오히려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실행에 달려있다. 이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충분히 해도 내 뜻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 생각과 다르게 막 일들이 벌어질 때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럴 때 이 성취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오지 않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성취에 대해서 순결함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뭘 실행해야 되냐? 순결함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실행을 하는데 뭘 실행하냐? 순결함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보리타작이라는 걸 이제 하는데, 보리를 타작해서 거두는 거죠. 수확하는 건데, 보리타작 때는 집에 안 가요. 왜냐면 이거 누가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리타작을 하면 타작더미 옆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 옆에서 아예 생활을 하면서 그걸 누가 못 가져가게 지켰어요. 그러면 보아스도 보리타작을 할 때였으니까 그 타작더미 옆에서 자고 먹고 했겠죠. 그런데 나오미가 룻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작더미를 지키면서 자고 있는 보아스한테 가서 그 옆에 누워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놓고 유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 자고 있는데 옆에 가서 같이 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살짝 발치만 들추고 누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작더미가 지금 이렇게 바뀌니까 밖에서 잠을 자면 이 발 부분을 이렇게 걷어 올리면 좀 찬바람이 쓱 들면서 사람이 깨겠죠. 그러니까 깨게 만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너가 옆에 온 거를 살짝 눈치채고 깨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할 일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절제하고 순결함들을 지켜내라는 거죠. 이 보아스와 룻이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약간 썸을 타는 관계였거든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빨리 사랑이 이루어지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이렇게 스토리가 막 진행되면 좋을 텐데, 오늘 막 이런 사건까지, 무슨 발치를 들추라 그러고 왜 이런 사건까지 자세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 룻의 집안도 보아스의 집안도 사실은 다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룻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름도 비슷하죠. 룻은 롯의 이 후예예요. 근데 롯이라는 사람이 2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결혼을 못해서 아버지인 룻과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렇게 성적으로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약간 하나님께 벌을 받은 집안이었어요. 보아스의 집안은 누구의 집안이었냐? 유다의 집안이었습니다. 유다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 며느리가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좀 그 기생인 줄 알고 같이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아요.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유다도. 근데 이 두 집안이 다 성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망할 집안들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룻과 보아스의 순결함 때문에 그 절제와 순결함을 사용하셔서 이 두 집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롯의 두 딸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혼을 못하니까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성취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나한테 필요한 거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룻의 행동은 달랐다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기회 속에서 순결함들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저 남자가 자고 있고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막 다가가는 게 아니라 순결함을 지켜냈습니다. 성취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담긴 우리의 삶의 적용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실행과 행동을 하게 하실 때 찬스를 주실 거예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열심히 노력을 하십시오. 열심히 거기에 달려드세요. 분명하게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 그 결단에 대해서 표현하고 실행하세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은 넘으시면 안 돼요. 이게 룻기에서 보여주는 실행과 순결의 연합이에요. 열심히 실행하죠. 그렇게 돈 벌어보면 어떻게 되냐? 11조가 너무 아까워져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뜻을 주셔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막 벌잖아요. 그럼 11조가 아까워진다고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월화수목금토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점점 더 이게 빠져들다 보면 주일날 일하지 않는 거,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 활동하는 게 뭔가 한심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절제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성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처음엔 너무 좋죠. 막 은혜도 받아요. 이렇게 찬양하고 막 그러면 너무 좋고 막 할렐루야 막. 근데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한테 충분하게 안 주시는 것 같고요. 시간에 대해서 뭔가 자꾸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뭔가 내 삶에 자꾸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이 너의 삶의 성취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성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선까지 내가 절제하고 지켜낼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취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지 뭐.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법이라면 멈춰야 돼요. 절제할 때 그 순결함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십시오. 우리 집은 이것 때문에 어려울 거야. 우리 집은 소망이 없어. 아니에요. 내가 순결함을 지키고 내가 절제함으로 실행할 때 내 가정과 주변의 환경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부모님이 변하지 않아요. 자녀가 변하지 않아요. 내 직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똑같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그냥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절제와 순결함을 지키면서 기도와 실행을 병행하는 내 삶을 통해서 이 가정과 직장과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취의 방법이고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룻과 보아스가 절제하고 순결함을 지켜냈을 때 룻과 보아스뿐만이 아니라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까지 회복이 돼요. 나오미가 빈손으로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인생에 남은 게 하나도 없이 빈손이라고, 나는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재산도 없고 나 빈손이라고 막 허무함을 토로하면서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아스가 이 룻한테 딱 일어나가지고 막 얘기 나눈 다음에 우리 결혼합시다 막 얘기하고 이거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서 룻한테 곡식을 엄청나게 줬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곡식을 받아들면서 확신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내가 너무 답답하고 앞이 깜깜해서 푸념 섞인 말로 하나님 앞에 했던 얘기와 생각들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오늘 나오미는 한 일이 사실 없거든요. 그냥 룻이라는 며느리가 너무 고마우니까 남편 잘 살게 도와주고 조언해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룻과 보아스의 순결함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면서 해냈던 두 사람의 실행과 행동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삶까지 회복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의 순결함과 실행을 통해 나오미의 빈손을 채워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는 좀 찔리고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순결한 사람, 절제하는 사람의 빈손을 채우시고 성취를 주신다. 다 알죠. 다 아는데 자꾸 찔려요. 우리의 삶의 실행은 하면서도 성실하게 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고요. 내 삶의 순간순간 기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못했고 절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넌 왜 그렇게 못 사냐? 넌 왜 루시나 보아스처럼 절제를 못하니? 넌 왜 순결하지 못했니? 너 인생 망했어 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룻과 보아스처럼 살지 못한 적이 너무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빈손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비우심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망할 내 인생이 여러 가지들이 꼬여있고 흙수저밖에 안 되는 내 인생, 그 모든 상황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 길을 끝까지 실행하심으로 자기 인생을 비워서 예수님은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룻과 보아스처럼 살면 너가 복을 주겠다,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룻과 보아스처럼 우리를 위해서 살아내신 예수님이 우리 삶 앞에 지금 서 계신데, 내 인생 앞에 그 예수님이 서 계신데 내 삶의 반응은 무엇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네 앞에 서 계신데 너의 일주일의 삶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예수님이 네 인생 앞에 서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너는 음란하고 세상적일 수 있냐? 이것을 도전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반응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부모, 자녀, 실력, 커리어, 가정의 상황, 내 삶에 비어있고 공허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도 회복해 가실 것들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내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실행하고 순결함들을 지켜낼 때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의 빈손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져요.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이, 직장이, 관계가, 이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삶에서 맛볼 수 있는 부흥이에요. 본문의 주인공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남편도 자식도 다 잃은 빈손이었고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결함을 실행해냈을 때 그들의 인생은 부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안에 주시는 것들을 실행하십시오. 부흥은 말로만 듣던 얘기가 아닙니다. 지극히 실제적인 거고 오늘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실행과 순결함 속에, 절제함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감춰져 있는지 다시 확신하십시오. 오늘 내 삶이 빈손일지라도 그 빈손을 채워주신 예수님과 함께 실행하세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성취를 통해서 온전한 부흥을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흥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실행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치열하게 그것을 삶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는 주님의 부흥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외로웠기도 했고 과연 이 거리에 매주 많은 청년들이 와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같은 자부심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용사들이 여기 다 모였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창한
파워풀한 이벤트가 아닐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교회에서, 또 이 거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듯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나와서 회개운동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이태원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태원 땅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이태원을 품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이태원 감리교회 청년들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함께 이들이 예배할 때에 교회 부흥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대들과 20대들, 우리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사회에서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고 문제 덩어리라고 평가하는 이 세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단 한 명의 요셉, 단 한 명의 다윗, 단 한 명의 다니엘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도의 운동들이 곳곳에서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가 스타가 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인 부흥의 기도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워스킨 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곳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웰즈에서 있었던, 평양에서 있었던 강한 성령의 바람이 이 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워스킨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많은 동역자가 필요하고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도시를 품고 기도하는 일들이 연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이태원 땅이 세계 열방에 많은 유흥과 쾌락의 문화로 유명한데 하나님, 이곳이 성령의 임재로 유명한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가면 성령을 만나고 이곳에 가면 예배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소문이 온 열방 가운데 날 수 있도록 주님 반전의 하나님이시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이시여,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지나가다 잠시 멈춘 예배자들, 또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자 나라를 품고 나온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 여기 모여 있나이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예배하는 도시로 탈바꿈하여질 수 있게 하시고 또 많은 교회들이 살아난 역사를 보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로부터 부흥이 일어남을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워스킹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검색해 보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끝날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하고 한 곡만 더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저희 돌아가려고 하는데 워스킹 뭐 오픈 채팅방에 보면 항상 예배 소식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에 스페셜 게스트가 여기 와서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기 갓샌드라는 신생 찬양팀인데 열정이 대단해요. 막 촬영팀까지 이끌고 온다고 해서 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연합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데 갓샌드 찬양팀이 하고 또 특송 스페셜송에는 이감교 청년부가 우리 이감교 청년부가 칼을 갈고 준비하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여러분 마스크 끼시고 목 관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감교가 있어 행복하다.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동방박사라는 유명한 기독교 쇼핑몰이 있습니다. 동방박사 함께하는 이 부활절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행사를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부활주일이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거리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이스피크 지저스 아까 유하고 아이스피크 지저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찬양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찬양 끝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와주시면서 카메라맨은 뒤로 가시면서 사진 찍고 이 시간 빨리 마무리하는 겁니다. 아이스피크 지저스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마음과 생각 위에 주 임재 안에 평안 있기에 예수 선포해.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중독 끊길 때까지 주께 소망과 자유 있으네. 예수 선포해.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주 성벽 무너지고 빛 비춰질 때 어둠 태워져. 성벽 무너지고 빛 비춰질 때 어둠 태워져.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주 성벽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shout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주. 성벽 무너지고 빛 비춰질 때 어둠 태워줘.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주. 성벽 무너지고 빛 비춰질 때 어둠 태워줘. 예수 이름 선포하기 원해. 모든 마음과 생각 위에 주임제 안에 평안 있기에 예수 선포해.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할렐루야. 그럼 다음 주 부활주일에 만나겠습니다. 파이팅! We are